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대화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입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잠언서를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손 위의 사람들이 손 아래 사람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을 아주 무시당하게 될 때 그 상대가 말을 안 들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쾌함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너는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기분이 나빠. 말하면 듣지도 않아. 그런 이야기들을 수차례 하면서 불쾌감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해야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패망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을 깔보거나 업신여거나 가볍게 여겨서 아주 이렇게 귓가로 흘려버린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멸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신명기 28장 위에 보면 신명기 28장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장이라고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28장 과연 축복의 장일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의 장이겠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저주의 장도 동시에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 편한 대로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들어서 좀 불편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불순종하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켜나가는 순종,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새로운 생명도 허락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생활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되죠. 그 진단의 정확한 원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도 원하는데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상의 소산과 내 요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좀 더 자세하고 아주 두려운 내용이 이제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두 절 말씀인데 내려가서 한 번 더 보고 좀 갈게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 결정은 다른 것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생애, 자신의 삶에 잡아 끌어들이지만 불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사업에 끌어들여서 폐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 보게 되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렸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28장 6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복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처지의 형편이 조금 좋아지고 내 처지의 형편이 삶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죠? 예배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 때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누가 한 사람이 좀 나태해져서 막 신앙생활에 뒤처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끌어 주소. 누군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앞에 믿음 앞에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이 있고 그래야 그들이 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요즘 시대 좋잖아요. 핑계대기 좋잖아요.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 유튜브 예배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받을까요? 너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전교조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20년을 넘게 공을 들였어요. 또 방송 나가지고 또 들고 일어나려고.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20년 동안 차곡차곡 어디 학교 학생들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다 무너져가는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것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된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져 버려요. 내 자식은 신앙이 좋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져야 하고 학교에 안 돼요. 미국 사회의 학교도요. 늘 걔네들은 학교 수업하게 되는 체플 시간이 늘 있었는데 체플 시간 다 없애버렸어요. 미국 사회가 너무 힘들어버리고 공간처럼 사회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인한 불순종은 아담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비극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유혹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생명을 유혹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서운 재앙 가운데 빠뜨리게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여호수아서 6장 17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만드시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그곳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이 무엇인지 다 설명해 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 보면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받쳐진 것, 봉헌된 것, 철저하게 파괴된, 완전한 파괴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 일단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선포가 되면 무조건 100%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 은, 강철로 만든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야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술 아래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복할 목표는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정탐꾼들을 보내어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라 많은 군대를 올려 보낼 필요도 없고 약 한 2~3천 명 정도의 병력만 보내도 문제없이 점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약 3천 명의 군사들을 그 성에 보냈는데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면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그 참패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을 도적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참패한 원인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관한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나오라고 했을 때 그냥 나와서 빨리 회개했으면 괜찮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제비 뽑는 데까지 계속 끝에까지 버티고 안 나오죠.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 하는 자가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 중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몰래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을 잡고 그가 훔친 물건들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아이성을 다시 공격을 하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그 집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때때로 온 가정의 불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당연히 노엽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그들만 어떻게 할까요?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점쟁이들이 뭔 얘기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지 아시죠? 하물며 창조주이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는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의 삶을 보면 엄청나게 부흥했던 나라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돌이키고 지난날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어지고 있죠. 이 땅에 임한 인류의 무서운 환난 중에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돼요. 위정자들 뿐만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과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줄까요? 세월이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이 60이 안 된 사람이 장례 준비를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유 이제 나이 인생 6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무슨 장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냐 하니까 옆에서 하는 사람이 올 때는 사람은 순서 있게 오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 한 침을 딱 더 놓더라고. 우리의 생명의 날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라가는.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기절할 뻔하고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나 스스로만 혼자 그 삶을 살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당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집에 수도가 망가져가지고 공사를 좀 부탁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읍내를 나갔거든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가서 하는 소리가 내일 뭐 해요? 내일 뭐 해요? 아니 내일 뭐 할 일은? 할 일 없어. 그럼 내일 좀 뭐 좀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한다는 소리가 알았슈? 아니 뭐 수도 고치고 뭐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만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수도 고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우리가 말 다 했어? 자기들끼리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호랑이 사람들 얘기한다고 거시기 뭐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하죠? 뭐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충청도에도 가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뭐 해요? 그럼 뭐 해요? 뭐 끝이요? 야 기가 막히대. 자기들끼리 다 통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몰라. 못 알아들어.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믿음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든 돈의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아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정말 폐가 망신하고 영영이 구제받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고등학교 특수한 고등학교들 없앤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평준화 시키자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그런 학교들이 다 기독교적 학교였었는데 그거 말살하는 정책이 정교조를 통해서 이미 다 행해져 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고등학교 평준화 한다고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기 전에 체크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보면 반대하잖아요.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그 학교 오지 않으면 되잖아.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20절, 2장 30절 죄송합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예, 다 같이 크게 그러는 게 있다. 자,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시 말씀을 앞뒤에 있는 것을 정리를 툭 해버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경멸히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어느 나라이건 그 민족이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위대하고 그 나라를 번창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상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구약성경입니다. 욥기서 2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에 이 정도의 각오와 이 정도 삶의 현장 쪽에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네? 욥기 23장 11절 12절 시작. 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대요? 왔다 갔다? 치우치지 아니하는 아니 바로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그 말씀을 내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들어가는,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멀리하는 자는 굶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여기에 주림으로 그 영혼이 갈아여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이 그의 입에 꿀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열매가 따르고 또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그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달기는 고사하고 써서 먹기가 싫고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이 지루해서 이거 성경 다 언제 보냐 그러니까는 잠이 안 올 때로, 잠이 안 올 때 딱 보면은 2장 정도만 보면 벌써 눈이 내려오기 시작. 그래서 3장 보면은 잠이 온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면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안겨다주는 아주 귀한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성경을 보려고 하면 졸리고 피곤하고 짜증나. 여러분 이러니까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와요. 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오냐고. 나 우리 배선생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 집이 수원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이 걸음이 쉬운 걸음은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나오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면 이렇게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이 발걸음이요 즐거움, 기쁨, 이 삶이 되어야 돼. 근데 막 어느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은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을 말씀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갖고 올 것인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고 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말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므로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다면 이 자리에 한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에도 혹시 전화 올까봐 핸드폰 옆에다 두고 왜 그걸 자꾸 신경이 가냐고. 왜? 지금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 말씀을 따라 생활을 절제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 삶의 참된 길의 안내자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우 즉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길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자기의 지혜나 자기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세와 이적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상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상은 영생으로 갚으시는 생명의 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기록으로 받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의 소원대로 성취되는 복도 상도 주시지요. 이 모든 상을 준비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며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상을 얻는 길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련스럽게도 패망을 이루는 길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공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을 복을 말할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여겨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